예, 어제 우리 새벽기도 말씀 나누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가지고 예, 중간에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오늘 그 계속 이어서 뒷부분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죠? 모든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의 괴수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의 괴수인 것을 점점 알아가지만 그 빛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빛을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괴수예요. 그러나 그 죄인의 괴수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죠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분명히 우리는 죄인의 괴수지만 그 모든 빛을, 갚을 수 없는 빛을 다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빛을 탕감받은 죄인으로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은 없습니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빚진 자가 됩니다. 무슨 빚을 지게 되는 자가 될까요? 로마서 1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빚진 자가 됩니다. 그죠? 어떤 빛을 지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야.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빚진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마치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헬라인의 눈으로 보면 강도와 같은 엄청난 죄인이 그저 극악한 극형의 그저 사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죠. 그러나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부끄럽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거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나의 모든 빛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자로서 이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빚진 자야. 나는 그래서 꼭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는, 그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야.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청원하면서, 하나님 용서라는 것을 청원하면서 용서할 줄 모른다면, 용서가 뭐예요? 진짜 용서는요, 그 십자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을 청원하면서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받기 위하여 이웃을 감옥에 보내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용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와 그 빛을 탕감받은 자라면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뭐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런데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의 빚진 자예요? 자기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거죠.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야.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야 돼. 라는 그 말은 결국은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던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죠. 왜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이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용서받은 자로 서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하부. 사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나의 빛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용서받은 자로 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되게 하고, 그죠?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게 교회 사람들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났는데 어떤 삶이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뭔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 있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고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정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희생적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도의, 진정한 제자도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 그거를 안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수고로 나타난다니까요. 수고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의 삶에는 반드시 수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고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거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쭉 얘기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되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가 뭘까요?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 그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 자체가 바로 수고예요. 그리고 그 수고는 뭐래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 자체가 헛됨이에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만이 해 아래 새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오히려 해 아래 일이 아니라 해 넘어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 그 일만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만이 진짜 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지만, 그죠? 주의 일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카운터해 주시는, 그죠?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주기도문 안에는요, 청원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살게 해주세요라는 청원과 함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자신들의 제자도에 대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담배 피던 거 안 피면 되고, 예수 믿으면 술 많이 취해서 막 이렇게 다니던 그런 삶 이제 피해서 안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던 삶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죠?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적극적 제자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게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빛을 져서 그 빛을 갚으려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어떻게 사나 보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나타나죠. 그 중에 5절에 오늘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뭐요? 수고로움.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움이 무슨 수고로움일까요? 복음을 위한 수고로움이겠죠.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수고로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수고로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합니다. 그렇죠? 진정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들만큼 부유한 자가 있나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자신은 힘쓰고 애쓰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빛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